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언의 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성탄주일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크리스마스. 교회는요, 이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느끼지 못해요. 좀 유복한 환경이나 아니면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세상이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뭔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세상의 어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이제 사춘기 오잖아요. 요즘 중2병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글 쓰고 나는 누구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잖아요. 근데 중학교 입학을 그렇게 앞두고 제가 학원을 가는 길이었어요. 학원이 이제 신촌 홍대 입구 쪽에 있었고 저는 합정동에 살았었는데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대 쪽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쭉 큰 길을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깡패 형을 만났어요. 깡패 형을 만났습니다. 근데 너 뭐 어디 학교 다니니? 뭐 어느 국민학교인데 너 그러면 중학교 여기 성산중학교 가겠네? 뭐 해가지고 나 성산중학교 다닌다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따라가서 구석에 뭔가 이렇게 으슥한 데로 갔어요. 낮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딱 앉아가지고 형이 담배를 피면서 등치도 엄청 컸어요. 담배를 피면서 이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형이 말이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심겨졌던 것이 있어요. 그 형의 말 중에서요. 학교에서는 일단 공부를 잘하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안 건드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형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은 이제 제가 들어간 학교에 3학년이었고 전 입학을 앞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뭐 입학한 다음에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은 나한테 말하라고 막 그랬어요. 뭐 형이 이제 앉아서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또 신촌 쪽으로 저를 또 같이 갔어요. 신촌 쪽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오락실에 들어가서 이제 형이 오락을 하는데 너 돈 있냐? 그러는 거예요. 몇천 원 있었던 것 같아요. 몇천 원 있던 거 이제 주고 오락비로 주고
그리고 이제 학원 가서 그냥 수업을 들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근데 이 기억은요, 이제 중학교에 입학 전에 이제 경험한 건데, 그 기억은 이제 학교라는 곳에 대한 어떤 인상을 되게 남겨주었던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곳. 이 학교라는 곳은 힘이나 어떤 공부 이런 걸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는 뭐 그때 공부는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잘하면 안 건드린다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들어가서 경험해본 학교는 참 이상한 곳이었어요. 뭐 학교 폭력 문제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이제 저희 때도 학교 폭력이 있죠. 근데 학교 폭력이 학생들 사이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사들이 되게 폭력적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체벌로 그때는 아이들을 잡던 시대였거든요.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죠. 근데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막 자기 기분대로 막 학생들을 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하는 건 다반사였잖아요. 그런 일상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억누르는 그런 교사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분노했어요. 이게 뭐야? 근데요, 학교에서 경험되는 이상한 그런 억압, 그런 답답함, 이런 것들은 단지 인성 문제가 있는 몇몇 선생님들, 교사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힘이 학생들을 그리고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했어요. 그건 입시 위주의 그런 한국 교육이라는 시스템의 문제였죠. 지금도 달라진 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거기에다가 그 시대는 이제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막 이렇게 할 때긴 하지만 아직 병영국가로서의 한국, 그 권위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그 한국의 흐름이 아직 남아있던 그런 군대식 문화가 굉장히 남아있던 그런 흐름이 학교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억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막 너무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면이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학교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상한 그런 것들은 더 큰 세상의 문제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에서 또 이제 계속 책을 좋아해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또 저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게 심각하게 망가져 있구나 라는 것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가져 있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싶었어요. 막 분노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 막 그런 노래를 하는 그런 밴드 음악을 막 좋아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혁명가 체게바라를 막 동경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이상에 끌리기도 했어요. 저는 혁명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련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통해서 저는 혁명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저는 이 세상에 악한 시스템을 뒤엎을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견적을 잘 낸 거죠. 물론 근데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혁명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시스템을, 이 체제를 뒤집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앤다고 해서요.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구원할 수 있을까? 문제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청사진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한다 하여도, 그런 세상이 온다 하여도 그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세대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한 세대 정도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지도자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 몇 사람만 나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사람들의 악성에 대한 것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었어요. 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의 선을 믿는 그런 신념을 전제해요. 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는 건 모든 억압하는 것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들이 선량해야만 유지되는 세계예요. 이상세계죠. 단 한 사람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요, 사람의 악성이라는 게 어쩌다가 한 번씩 희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희귀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아주 만연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전염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저는 혁명이란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혁명이란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좋은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서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는 열망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변화와 또 세상의 진보를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세상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가 IMF가 막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IMF에서 우리나라를 구조조정을 막 그렇게 시키려고 하고,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나라를 수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흐름이 들어왔냐면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이 들어왔어요. 신자유주의.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무한 경쟁. 요즘은 아주 당연하게 된 무한 경쟁. 뭐 성과 중심.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개입하지 알아서 될 사람은 되고 말 사람은 되고, 하여튼 이런 것을 경제 시스템뿐 아니라 모든 관료와 모든 학교나 모든 곳에 적용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해고가 안 됐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해서 해고를 쉽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온 건데, 이 IMF로 인해서 아버지들이 회사가 망하고 또 대량 해고가 있고 대량으로 이제 실직을 하고 아버지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래서 노숙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무한경쟁, 성과중심이라는 시스템이 막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김대중 정부는 떨어지고 도태되고 이렇게 한 그 사람들 어쨌든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복지국가라는 이상을 그 정책을 또 밀었어요. 그래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그게 복지국가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흐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됐는데 사회복지학을 선택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되게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목표가 뭐였냐면 행정고시를 보자. 행정고시를 와서 고위관료가 되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관료라는 집단의 폐쇄성을 제가 모르고 했던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19, 20살이 그때 생각이었어요. 제 계획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학교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어떤 선배를 만났어요. 이 얘기는 많이 했죠. 그 형이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읽어줬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CCC라는 선교단체에 연결돼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CCC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배우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이제 그 삶이 그 전환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님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저 자신의 비천함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이제 한 얘기에서 제가 외부 세상에 그런 어둠을 보면서 막 되게 분노하고 경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끔찍하고 더러운 또 나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잘못된 것을 망가지는 것을 고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단번에 막 딱 신비한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보게 하신 거죠. 내 존재를 보게 하신 거고 일련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빛이 딱 비치니까 나를 보니까 그 내가 세상에서 외부에서 보고 경악했던 그 어둠이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은 교육으로나 훈련으로나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어둠의 일부였고요. 공범이었고요. 끔찍한 오염물이고 망가진 존재였어요. 그래요. 저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청소년기에 제가 인식한 어둠도 죄예요. 그렇죠? 죄를 인식한 거였어요. 근데요, 그때는 나 자신은 나는 그 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머리로는 뭐 그렇지, 입으로는 그렇게 나도 그 세상을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은요, 나는 그 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여긴 거죠. 물론 교육과 훈련과 뭐 정책과 사회운동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일 때 그건 세상을 보다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증상만 치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그것도요, 먼저 나의 죄 문제 해결 없이는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흔들림 없는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저의 갈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근데요, 내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오염되어 가지고 죄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일부가 되어 있는 공범이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새끼들 다 같은 편이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도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알아.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종교인은 집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라고 할지도 몰라요. 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문제입니다. 사적 소유가 문제입니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것만 없어지면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해요. 글쎄요. 그것은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는요, 망가졌다라는 느낌은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망가졌다라는 느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싶어. 잘못됐어. 고치고 싶다라는 느낌은 본래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이상한 느낌과 고통은 이 세상이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태고의 기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참 좋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망쳤어요.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해서 스스로를 망치고 이 세상을 망쳤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후에도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그런 은총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셨죠. 그런데 인간 존재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저 인간 존재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에 그 죄의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죄 영향력이 안 미친 곳 없이 다 미쳤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모든 곳에 완전히 이거는 선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이 아니라 모든 곳에 죄 영향력이 암세포처럼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도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렇거든요. 병든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태에서, 이 실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철학적 사유를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 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뭔가 얻고 싶어 해요. 근데 다 바람을 잡는 것 뿐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뿐이었어요. 인간 스스로 하는 모든 그 어떤 노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서, 반역죄인으로서 처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고통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만으로 사람들을 보존하셨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인류의 역사를 계속 지속하게 하시는 게 고문이잖아요. 이 보존하시는 은혜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라는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좋은 말이지 라고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죄에서, 나의 죄에서, 이 세상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쁜 성탄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죠? 왜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 날이 기쁜 날이에요? 왜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망치는 모든 것을 망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믿을 때요, 그 이름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요,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죄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그 거점이 시작돼요.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은 뭐냐면 새롭게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처음에 망가지지 않았던 그것, 그 참 회복된 세상의 거점이에요. 그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죄와 저주의 또 죄의 저주와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런 놀라운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부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또 죄와 상관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 회복된 세상,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 땅에 비치게 돼요.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 영광을 경험하지만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전 우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비치게 될 거예요. 그때는 태양 이런 게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비추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제 갈망에 대한 답을 만났어요. 그렇게 찾던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식을 누리고요, 또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날마다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요. 이 생명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와 관련된 그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막연하고 낭만적이고 그냥 들뜬 텐션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성탄주일에 그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며 또 기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합시다.